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정말 가을입니다. 정말 가을인데 여러분, 이 가을에 미국 가을 말고 한국을 추억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가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단풍잎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겁니다. 가을 하면 뭐 운동회도 생각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추석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추석. 다음 주가 추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 추석하면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죠. 뭐 음식도 생각나고 일가 친척 만나는 것도 생각나고 뭐 성묘 가는 것도 생각나고. 저는 미국에 와서 마지막 한국에 다녀온 때가 이제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왔더니 어머니 또는 누나, 여동생, 뭐 친구 연락이 닿을 때마다 언제 한국 안 들어오냐, 다녀가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게 되죠.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희 가족, 특히 아버지, 미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시신기증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용으로 시신을 기증하셨어요. 한 20여 년 전일 겁니다. 시신을 기증하셨고 한 10여 년쯤 전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신을 연세대 제가 이제 모셔다가 드렸죠. 수술 해부용으로. 그래서 한 2년 만에 열심히 그곳에서 사용을 하고 화장을 해서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납고를 해주셨어요. 안치를 해줬어요. 한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뭔가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이제 찾아가라. 이제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한 3, 4년 전에 어머님이 그 아버님 유골을, 그 항아리를 찾아서, 저희 아버님은 감나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이 한 100여 그루의 감나무를 심었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가장 멋진 감나무를 찾아서 수목장이라고 하죠. 그 밑에다가 묻고 조그만 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카톡을 한번 보내주셨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 추석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현듯 아버지 묘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조카도 많이 커서 군대 갈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조카도 보고 싶고요. 어머니는 얼마나 주름이 늘었는지 가끔 카톡은 하지만, 통화는 하지만 여전히 목갑에서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 친구 중에 연락이 닿았던 고향 친구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노라라고 하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고향 한번 가고 싶은데,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부모님, 여동생, 누나도 만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의 생활, 참 여의치 않더라고요. 녹록치 않습니다. 그게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다니시던 그 초등학교는 잘 있는지, 예전에 뛰어놀던 논두렁, 밭두렁은 그대로 있는지, 여러분이 올라탔던 감나무, 그 대나무 숲, 그 들판 그대로 있는지, 그 고향길이 한번 가보고 싶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는 당시 등장하는 유대 백성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더라고요. 당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무너진 그곳, 고향도 내가 살던 집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어서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마음의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바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은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 바꿔볼까요?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나의 가운데 계시니. 지금 스바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래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가운데 계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Salvation,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는 Rescue,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와 비슷하게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 독일의 히틀러, 나치, 이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 전체로 흩어지죠. 우리도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까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있던 고향에도 시골에 가보면 지금은 정심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수용시설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자라니까 시설은 남게 되고 자라니까 떠나게 돼서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저희 고향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치의 그 폭정을 피해서 히틀러의 그 무자비함을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랍비 엘리저 실버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고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아서 부모를 찾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전쟁 고아,
유대인 전쟁구화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많이 받아주었다.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 유대인 아이들이 그쪽에 흘러들어갔다라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그곳으로 이 랍비가 찾아갑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안고 그곳에 달려가죠. 그런데 웬걸요? 가보니까 어떤 서류도 없어요.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 있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간 거죠. 랍비가 아이들을 찬찬히 쳐다보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고민하면서 계속 이 아이들 가운데 전쟁고아, 즉 유대인 전쟁고아를 찾아보는데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한 곳에 다 모아달라고 그 고아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조그만 강당에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 이 랍비가 노래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것을 반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그 아이들이 네댓 명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따라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랍비의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그 꼬마 아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 기억 끝자락에 자기도 몰랐던 그 노랫자락을 끄집어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잠자리에서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이 읊조리던 함께 불렀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6단어로 인해 구출이 되고 헤어진 부모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인 걸 우리가 바로 알 때,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낼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알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말씀 한 단어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성경 말씀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아마 말씀이 조금 무거운가요? 좀 웃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 처음부터 지금 안 따라 하시는 분 한 3분의 1 있어서, 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거기까지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독생자를 잃는 그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맞바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무거워도 참아내죠. 출산의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죠. 그 고통의 대가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어떨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너 때문에 내가 그때 죽을 고생을 했단다, 평생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기고 귀합니까? 내 고통과 맞바꿨지만 그 고통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잘 되길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자녀를 내 기쁨으로 삼고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꿨기 때문에, 그 고통과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즐거이 불러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즐거이 불러주신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즐거이 불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의 노래로 만들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보다 약 40-5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내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래하시겠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어 노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뭐 한 30-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술을 놓는 거를 봤습니다. 술 놓는 거 다 아시죠? 흰 천에다가 대나무로 만든 둥그런 테로 꽉 눌러서 팽팽하게 해놓고 술을 놓잖아요. 여름방학 끝날 쯤 되면 사실은 그게 어머니가 술을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라 큰 누나, 작은 누나 숙제예요. 학교 다니면 방학 숙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놀다가 방학 끝날 쯤 되면 이제 어머니한테 사실은 나 숙제 있는데, 그럼 이제 수 판하고 이렇게, 그러면 술을 놓는 숙제를 하죠. 사실은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특별히 이제 뜨개질,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급자족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제 머리를 다 잘라주셨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아이들, 또 동네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에서 아이들 머리도 잘라주는 그런 봉사도 하셨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때로는 뭐 가장 흔한 것으로는 조끼 같은 거 떠서 입혀주셨고, 어떤 때는 또 양말도 이렇게, 또 내복도, 심지어는 이렇게 팬티도, 그 팬티가 얼마나 껄끄러운지 한 번 입고 못 입었죠. 네. 그렇게 어머니는 솜씨가 좋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 숙제가 엄마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술을 놓는 걸 봤습니다. 술하는 것은 참 신기하죠. 그 안에는 붉은 태양도 있고 푸른 바다도 있고 무지개색이 있어서 아주 멋진 그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술을 놓다가 어떻습니까? 가끔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해요. 위에서 볼 때는 멋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만큼 지저분한 게 없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참 예쁜데 밑에서 볼 때는 그게 산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를 지금 이렇게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멋이 없어요. 줄이 너줄너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곡조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서 보면, 여러분이 밑에서 내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이민자 생활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고향도 못 가고 항상 그리워만 해야 되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분의 문제,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면 항상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곡조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아니 산부 식구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면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두려움에 떨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신학과,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마치고 사회복지학과를 편입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를 마치면서 보통 4년을 공부를 하면 신학생들이 머리가 막 이렇게 커져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을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 철학들,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해요. 뭐 조금 배운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조금 배웠다고 이만큼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지,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에 저를 아끼고 또 사랑해 주셨던, 제 나중에 결혼식 주례까지 해주셨던 사회복지학과의 김정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교수님, 제가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내 밑에서 사회복지를 한번 공부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물론 목회자의 길은 있었지만 살짝 틀어서 조금 더 크게 제 앞으로의 사역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회복지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한 10년 동안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었죠. 사회복지사로. 그래서 월화수목금, 때로는 토요일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양로원 이런 시설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고요. 토요일이나 주일 또는 뭐 때로는 주중에는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다닐 때 거기에서는 항상 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제물을 해야 돼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시설 견학이고, 시설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페이퍼를 써서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서울의 서울시립 아동 보육시설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뭐냐면 아동 임시 보호센터 이런 곳이에요. 왜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느냐? 어른들 가운데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곳이냐면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1년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6개월 후에 반드시 내 딸 누구누구를, 내 아들 누구누구를 찾아오겠습니다. 찾으러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때 찾아오지 않으면 연락해보고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아원을 가든지 입양이 되든지. 그래서 임시 아동보호 시설입니다. 이제 그곳에 견학을 하러 갔는데 들어갈 때 어떤 아이와 어떤 어머니와 이제 저희 몇 명 이렇게 같이 갔는데 학생들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저는 이쪽에서 이제 이 학교 이 시설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은 아이를 맡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걸 제가 이렇게 멀리서 목격을 했습니다. 슬프죠. 엄마가 자기 아이를 맡기고 떠나야 되니까. 저는 저대로 수업이니까 하고 그 건물을 라운딩을 하는데 한 교실 앞에서 한 아이가 우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까 저와 같이 왔던 그 아이죠. 처음에는 예쁜 사회복지사 여자 선생님 손을 잡고 이제 꼬신 거죠. 엄마를 더 이상 이렇게 못 보게 주의를 막고 엄마는 도망갔고 이 아이는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앞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생활할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는 맛있는 장난감, 과자도 있고 또 신기한 장난감들도 있고 예쁜 선생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그런데 이 아이가 바보입니까? 몇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 주고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이 있어도 몇 시간 전에 왔던 엄마가 안 보이는 걸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울어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엄마 데려다 놓으라고. 나 엄마 보고 싶은데 지금 왜 내 옆에 엄마가 없느냐고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 전에 맡겨진 아이, 한 달 전에 맡겨진 아이, 그 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한 20명 아이들이,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요?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이곳에 데려다 놓으라고. 나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 재밌는 장난감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울어보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엄마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냐면 너의 가운데 계시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찬양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되짚어보며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오늘 또 즐거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산부 식구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한국조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멋진 노래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한 주간 동안, 아니 남은 인생 가운데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오늘 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놓고 통상으로 기도할 때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즐거이 기뻐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 또 다짐의 기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쁨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오늘 또 즐거이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저 고향에 가지는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막힌 담과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나의 인생을 노래를 나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스바냐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주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잠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오늘 또 한 곡조 한 곡조 한 땀 한 땀 멋진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하기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경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그분의 기쁨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